자, 26강입니다. 122쪽 3번 성서만으로. 야, 요 표현이 매력적이네요. 원래 이것은 마툴토가 얘기하는 솔라 스크립투라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의 를 이제 대표하는 신학 구호인데, 오히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근거다. 그걸 피타이어가 말하려고 하네요. 자, 봅시다. 앞 시간에도 참 재밌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도 훨씬 더 이 역동적이고 가톨릭 체계를 수호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한번 이렇게 취급당했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책들도 막 갖다가 읽고 하고 있으니 좀 그쪽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파문당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파문 비슷한 걸 당했었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태도를 보면 파문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고 조치 이런 것들은 받을만 했습니다. 토마스의 본문들을 합리화하는 신스콜라주의는 토마스의 신학에서 순수한 합리적 철학적 기초를 발주해서 이 기초 위에 가톨릭적 사고 체계의 신빙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토마스에게서 철학은 성서의 내용을 밝히기 위한 신학의 도구일 뿐이다. 성서의 내용을 밝히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토마스의 사고는 철저히 철학적 권위들을 개연적인 외적 논거로만 이용하는 성서 신학을 지향한다. 철학적 권위, 여기 스콜라 철학도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많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다. 개연적 외적 논거요. 개연성이라고 하죠.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논거로서만 이용하지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학을 외적 논거로 이용하면서 성서신학을 자기는 하는 거죠. 성서가 뭘 얘기하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서 성서신학은 자체의 논중구조의 필연성 때문에 경전의 권위에 의지한다. 철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전 권위에 의지한다. 우리의 신앙은 경전을 작성했던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존한다. 이것은 다른 박사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박사들 누구예요?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다른 철학자들 의존하지 않는다.
그 토마스 책에서 인용한 거 있죠? 12번 찾아볼까요? 12번. 예, 이게 12번 STH1 이렇게 1권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줌마 테올로기에입니다. 신학 대전을 가리킵니다. 신학 대전 1권 1장 9 뭐 AD 2 뭐 몇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마스 신화가 엄격히 성서만으로의 원칙을 지닌 성서 신학이다. 이게 참 놀라운 관점이네요. 각조 13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신학의 이러한 종교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입증한 페쉬의 책, Die Theologie der Rechtfertigung bei Martin Luther und Thomas von Aquinas. 마틴 루터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레이트페티공 칭의 신학, 마틴 루터의 칭의 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칭의 신학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라고 하는 거를 이 페쉬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서 썼군요. 네, 그걸 인용했습니다. 성서만으로의 원칙을 지닌 성서 신학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철학적이다라고 하는 게 많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개연적인 외적 논거에 불과한 거고 성서만으로 이게 중요하다 겁니다. 그의 신학은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에서도 그랬지만 시편과 바울 서신들을 선호했다. 루터도 시편 연구, 로마서, 갈라디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 두 책들 속에 신학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학은 성서의 내용을 해명한다. 토마스의 경우에도 비록 엄격히 철학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신학은 해석학이다. 해석학이다. 성서 해석학인 거죠.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문자에 제한받지 않고 그 성서 텍스트가 뭘 말하는지를 해석해내는 작업, 이게 바로 신학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는 성서의 외적 권위가 있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적 결정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확실성이 생겨나고 토마스는 뛰어난 성서주의적 교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성서만으로 이걸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물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미 거기에는 교회의 권위가 있고 그 중세기 사회가 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성서 중심의 신학이 권위를 갖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토마스는 성서의 외적 권위와 진리를 구분한다. 신앙적 동조의 근거는 외적 권위에 있지 않고,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있지 않고, 교회 가르침에 의해서 밝혀진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자체에 있다. 진리 자체. 옳은 거죠. 옳아야 되는 거죠. 교회 가르침 옳아야 그게 진리죠. 그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죠. 진리가 성서 안에 외적 계시의 요소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교회의 해석이 진리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교회의 해석이 진리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을 위해서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 속에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는 결코 신적 진리 자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의 확실성을 위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이성을 가엽게 여겨서 신앙적 인식의 빛을 인간의 오성에게 비춰주는 데서 주어진다. 계시적인 거죠. 계시 비춰준다는 거예요. 오성은 얻은 걸 깨닫는 그 능력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오성을 깨닫는 거예요. 감성, 이성 하는 거죠. 오성은 깨닫는 겁니다. 비춰주는 데서 주어진다. 교회에 의해서 증언된 성서의 외적 계시의 말씀은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운 일깨움을 통했으면 진리 자체의 증언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굉장히 이런 거로만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미 종교개혁 방향과 비슷한 걸 말하고 있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투쟁하려고 했었던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성서를 성서를 해석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각자 이거 깨우침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회의, 교황들 그리고 성서가 교회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루터의 주장 같습니다. 진리가 스스로를 진리로 입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가르침을 선포한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의 일깨움 없이는 이 진리는 스스로를 진리로 입증할 수 없다. 좀 설명이 복잡해지죠.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교회 권위로 성서 해석의 어떤 진리가 확보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계시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이죠. 그것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빛의 근거에서만 철저히 경험적 세상의 인식만을 지향하는 우리의 오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만 신학은 진리일 수 있다. 신앙의 빛, 하나님의 자비, 이럴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진리를 외적 말씀과 내적 빛을 통해서, 외적 말씀은 성경 주어진 거니까요. 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빛, 그건 이제 깨우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빛을 통한 거예요.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서 이 진리에 매달릴 때만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주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진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피조물과 관계하듯이 철학적 진리와 관계한다. 요때 이제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진리는 신앙의 이의를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근거하여 구원한다. 우리에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긴가요? 16개요. 각주 16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네. 복잡하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신앙의 빛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인식의 빛을 파괴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합적이라고요. 자연과 초자연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리하는데 이게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신앙이 빛에 근거하듯이 철학은 오송의 자연적 빛에 근거하다. 신앙의 빛과 자연적 빛이네요. 따라서 철학적 진리는 신학적 진리에 한거할 수 없다. 철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신학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학의 진리는 신앙의 진리 뒤에 설 뿐이다. 양쪽 다 서로를 부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앞선 것은 신앙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신학 안에서 철학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은총은 자연이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한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자기 헌신에 참여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일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서만으로 성서 해석학 이거를 신학의 근본으로 삼았다. 교회 권위 이런 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토마스에 따르면 신학의 지위에 대한 학문적 이론, 학문 이론적 물음은 신학의 위치가 학문적으로 어디냐 하는 그런 물음은 외적으로는 교회에 의해서 해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으로 은총에 의해서 일깨워진 의식을 통해서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매개되는 이러한 첨예에 달려있다. 계시 말씀 위에서 주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은총인데 그걸 통해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이다 하는 거죠. 인간 이성이 일깨워지면 성서적 증언의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늘 그렇게 되진 않죠. 인간 오성이 일깨워진다고 해서 성서적 진리를 인식하나요? 지금 안 그렇죠? 이제 그 당시 그 중세기 살던 시대에는 이게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깨움은 교회에 의해서 해석된 성서의 문구들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다. 신학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자연적 인과관계 속에 있지 않고 자유의 인과관계 속에 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전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가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그냥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긴 있는데 또 너무 지체가 되죠. 자연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자유의 인과관계. 자연이 아니라 자유. 자유는 영혼의 문제니까요. 인과관계에는 이건 학문적으로 가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학의 진리는 우리의 자유의 역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희생 속에 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 이게 참 대단히 민감한 예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자유가 희생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는 곧 하나님의 자유를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자유도 없는, 우리에게 자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유가 희생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 역사가 자연의 역사와 상충하지 않고 자연의 역사를 파괴하지도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는 사실이 토마스에게는 자명했다. 여전히 지금 피타이에는 토마스가 교회의 권위와 위계 질서의 근거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자유로운 은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어떤 틀에 의해서 딱딱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 은총을 줄 사람이 주고 안 줄 사람이 안 준다. 그런 표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인 품성 자체가 무한히 사랑받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히기를 바란다. 그의 행복은 자기를 내맡길 수 있는 것 속에 있다. 명제 5. 토마스 아퀴나스의 순수 철학은 없다. 철학을 위한 철학을 순수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을 위해서 철학을 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신학적 사고는 거리낌 없이 철학적 토론 속으로 들어간다. 이 철학적 토론은 신학의 전제로서 철학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명제 6. 토마스 신학은 성서에서 증언된 진리를 비판적 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서신학이다. 성서신학, 성서만으로. 그의 신학은 성서의 외적 권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성서주의적이지는 않다. 성서의 외적 권위라고 하는 건 교회가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는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주의적이지는 않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신학은 교회의 진리를 교회에 의해 증언된 성서의 진리에 비추어 평가하기 때문에 성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교권주의적이지도 않다. 성서주의적이지도 않고 교권주의적이지도 않고 정말 대단하네요. 뭐 이러면 종교개혁자들 같은 거죠. 명제 7. 신학은 구원과 창조의 유비에 따라서 철학과 관계한다. 구원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본래적 목적으로 인도한다. 은총은 자연이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한다. 재밌습니다. 자, 4번. 기만적인 증거. 제목도 참 이상하네요. 짧은 제목 4번. 기만적인 증거. 속인다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증거. 뭔가요? 토마스의 섬세한 신앙 분석은 교회와 국가, 신학과 과학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이 관계 위에서 통일적이고 위계적으로 틀잡힌 그리스도교적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 과학적 진리는 위계적이라 과학적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자연적 참여를 해석될 수 있고 그렇죠. 과학, 자연과학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자연적 참여죠. 동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계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된 거죠.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신학이 철학적인 학문적 진리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 의미한다. 자연적 참여, 그 자연과학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니까 그 자연적으로 자연철학, 자연과학, 철학적 이런 것들이 신학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신앙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는 스콜라주의적인 신토마스주의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오해가 뭘까요? 토마스주의. 주의적인 신토마스주의의 오해. 스콜라주의적 신토마스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스콜라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스콜라주의적 신토마스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토마스는 토마스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스콜라적으로 만든 거예요. 스콜라적인 건 굉장히 사변적이죠. 순수 철학적이죠. 순수 신학적이죠. 이론적이죠. 이거는 근대의 과학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대한 무신론적 비판과의 만남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으며 그건 상관없이 이거는 따로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교리주의적이고 교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위를 신학에 부여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스콜라적으로 해석해버려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적용시킨 겁니다. 성서적이고 의사소통에 개방적인 독단적이지 않은 토마스 신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치명적인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신학의 논증적 구조를 자세히 밝혀줄 본문을 제시하려고 한다. 참 대단한 작업을 했네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꾸로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곡시켰다고 하는 거죠. 스콜라주의화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순수 이론 학문으로 떨어지게 해버리고 만 거죠. 그 시대의 어떤 반론, 시대 사조, 시대 정신과의 과감한 논쟁과 투쟁을 통해서 성서의 진리를 밝혀보려고 했었던 역동적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정태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기 안위적인 자기 목적적인 그런 신학으로 변질시킨 거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이아가 직접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들을 여기서 제시하려고 하네요. 보자,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요? 하다가 보면 중간에서 그치겠죠? 보자, 각 주가 17번 돼 있는데 앞에 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지 못하겠네요. 트리니타테, 이거 끝에 보니까 삼위일체에 이렇게 저렇게 주석, 엑스포지치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엑스포지치오, 주퍼, 리브룸, 베티, 데, 트리니타테, 삼위일체에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들을 직접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과 위배되는 거다는 사실을 배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 토마스주의를 많이 비판하거든요.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비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자체를 비판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스콜라화된 신 토마스주의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좀 더 학문적인 책임감 갖고 비판을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자체와 대결을 했어야 되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엔 이런 문제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직접 좀 보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입니다.